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속사람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발견한 우화가 있어요.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쥐는 어떤 짐승이에요? 가장 힘이 약한 짐승이죠. 근데 요술쟁이가 자기 집을 딱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중에 생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 생쥐가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그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 요술쟁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네요. 겁이 없어지라고. 그럼 어때요?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다시 와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느냐, 내가 힘들게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저희 뒷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돌아다녀가지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짠하니까 이 이제 또 고양이를 강아지로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지 마음대로 이제 꼬리치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바퀴 쑥 돌더니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왜 떠느냐고, 이 개 정도 되면 등치도 있고 무서울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뒷산에 호랑이를 봤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호랑이가 어디 있는데? 뒷산에 있는데. 아니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를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쥐팔자인가 보다 하고 다시 쥐를 만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바뀌어도 그 안에가 겁쟁이면 아무리 겉모양이 바뀌어도 겁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말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믿음을 가지면 그 겉모습이 아무리 약해도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막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부탁을 하냐면, 아니 겉모습으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풍성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화두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해서 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약해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약해져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로 쓴 편지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하고, 심지어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기는 참 부흥하고 있는데 안에는 썩어 곰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가 서로 싸우고 쉬게 하고 질투하고 사소한 문제로 넘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건 제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면 내 속 사람이 약해지면 아무리 내 겉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강해져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수술을 된 지가 이제 4주째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충 안에 있는 이제 상처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은 괜찮은데 희한하게 기운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 홍청길 장로님도 이제 위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고승호 장로님이 그 병문안에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기운 없어 하는데 이분은 막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지금 신의도 들어가면 야 염전 바로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운이 시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듣고 고승호 장로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원체 기운이 있던 사람, 힘으로 어떤 일들로 단련된 사람이니까 큰 수술을 해도 기본적인 힘이 있으니까 큰 수술해도 기운이 빨리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운동 안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목사님 운동 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답이어서 찍소리 못하고 예 그랬어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후딱 이기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눈물 콧물 다 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심령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겨우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도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운이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저처럼 목사여도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막 기운을 못 차리잖아요. 이게 저의 본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들 보기엔 참 신앙생활 괜찮게 했다가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가 덜커덕 넘어지면 어때요? 나를 발견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아냐면 우리는 시련과 연단과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뭐가 지금 단련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힘써서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아세요? 사울 왕은 쉽게 넘어졌어요. 그렇죠? 질투라는 감정 하나에 금방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창을 뭐 이렇게 던짐을 당해도 온갖 시기 질투를 받아도 심지어는 뭐 자기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눈 하나 깜딱 안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사울 왕은 아세요? 왕을 한 번에 됐어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속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냥 옳다쿠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왕 되기 전에 골리앗 앞에 다 한 번 당하고 자기 장인 어른한테 한 번 당하고 10년 동안 쫓겨다님을 당하고 그것들을 당하니까 어때요? 어지간한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 잘못했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막 뭐라고 할 때 어때요? 자존심 부리지 않았어요. 무릎 딱 꿇고 인정했어요. 그 저력이 뭐예요? 그렇죠. 속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게 말 한마디로 우리가 분노하고 말 한마디로 쉬게 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흔들리는 건 나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좀 더 내 속 사람이 내 나이와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연조만큼 어른이 되어야 해요. 속 사람이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영들, 악한 역사하는 영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이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죄에서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려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옹졸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만지시면 나의 사소하고 얄팍하고 작은 믿음의 그릇들이 오늘도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둘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해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본문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을 주의해야 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강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내가 코로나 그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걸릴 분들은 걸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참다가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픕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마스크 벗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그 간호사를 부르더니 자기도 안 해. 간호사를 부르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10분 동안 사실 살짝 쫄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막 자랑을 했죠. 나는 코로나 안 걸려가 나 정도는 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10분 동안 쫄았어요. 사실은 나 코로나 큰일 나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또 금요 철야도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 아니래요. 아니고 그 이제 의사 선생님 쭉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약하셔서 감기가 걸리신 것 같은데 이제 약을 처방 받고 지금 이제 좀 나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 우리는 나를 너무 자신해요. 그렇죠? 나는 뭐 코로나 우리 전지수 권사님 우리 같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 다음 날 걸리셔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너무 자신해요. 그런데 그 자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생명, 성령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골짜기에 수많은 허다한 말라 비틀어진 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 껍질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하니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리 죽을 똥 살 똥 노력해도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됐든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됐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 내 속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주장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볼품이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네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무서워서 숨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준 숙제는 있고 2번 배신할 수 없으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벌벌벌 떨기만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얼마나 그 말의 권세가 강력했는지 말 한마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어부예요.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그 무식쟁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공에 끌려가지고 고발당하고 신문당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찍소리 못할 정도로 말의 권세가 임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한 순간, 내 속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삼손이 참 잘 나갔죠. 얼마나 힘이 센지 성문짝을 혼자서 뜯어가지고 옮겨서 내다 버릴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근데 이게 유혹에 넘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지고 머리털도 밀리고 두 눈도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어요. 마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조롱거리가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한데 2단들 3단들 일어나가지고 뭐 JMS나 뭐가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요? 속에 미치고 환장할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매도돼가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잔치하는 곳에 또 끌려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계속 놀리려고 기둥에 묶여 넣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두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힘을 잃어버렸지만 한 번만 내게 좀 힘을 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혔지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 한 번 주신 힘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의 성벽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 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한없이 손가락 당하고 야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니냐고 우리가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 번만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주님의 권세를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인정을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군산에 있는 개정교회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그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문영옥 권사님이셨고, 남편분이 이제 김윤도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담배를 그렇게 피웠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창피하잖아요. 나는 교회 권사고 남편은 교회 집사인데 집에 오면 담배를 계속 피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랬더니 그 이제 집사님이 담배를 피면서 야 네가 백날 해봐라 내가 담배 끊나.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김윤조 집사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정해서 한 달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집사님이 병원에 출근했다 갑자기 나오더니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빨리 나오라 보라고. 야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짓을 해요 했더니 야 담배 내에서 똥맛이 나잖아 그러는 거예요. 똥맛이.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그래요.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대단하고 참 달란트도 많고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속이 약해요. 무슨 뭐 그 뽀송뽀송한 술떡같이 한번 쑥 지나가면 상처 다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산에 죽네 막 그러시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바람만 불면 상처받고 바람만 불면 눈물 흘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늘의 풍성한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갈 때 실수를 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러면 지음을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콱 해가지고 아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 바치라니까 아들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믿음이 딱 전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애들 보면 미운 거 누구 닮아요? 꼭 지 아빠 닮아요. 이삭이 지 아빠 닮아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힘들게 구한 아내 뺏기잖아요. 근데 또 누가 또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이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음만 걸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우리는 다 뭐가 있다? 실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수가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드온이 처음에 300명 용사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대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 때 우리가 막 기드온의 용사하니까 막 되게 대단한 사람 보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얼마나 속이 요만했는지, 전쟁이 시작되고 자리도 다 배치될 때까지 발발발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려 5번 나타나셔서 5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부관들 혼자도 못 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혼자도 못 가. 부관들 데리고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던 중에 포로들끼리 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포로들끼리 야, 보리떡이 굴러왔는데 이 굴러온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더라.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큰일을 하시려고 없다. 이 이야기를 믿었다고요. 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이 5번 말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 상대편 파수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아무튼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300명 가지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망하는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 아니 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한 50만 명, 한 5만 명으로 생각합시다. 아무튼 그 정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근데 추격하던 중에 한 성을 만나요. 아주 성한테 물어보죠. 야,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데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성에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세봤더니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 도망간 놈들은 보통 자기가 봐도 한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한테 저 미디안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게 할 건데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성들을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을 해요.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지금은 포크레인도 있고 삽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되지. 300명 가지고 그때 성 못 무너뜨려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월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 준비하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고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과 속사람의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것들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크고 작은 스쳐 나가는 바람 같은 아버지 소리에도 우리 쉽게 상처받고 눈물 흘립니다.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